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수요 저녁 예배에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1문에서 시작된 것이 이제 어느덧 115문까지가 끝났습니다. 지난주에 114, 115문을 공부를 했고 오늘은 116문, 117문을 같이 공부할 차례입니다. 115문까지 내용은 십계명에 관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하이델베르크 129문까지가 되어 있는데 오늘 116문에서 129문까지 마지막은 기도, 특별히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116문 문제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제 116문, 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감사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주시기를 그러한 은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아파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는 이들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때 첫 번째 답은 바로 기도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감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처음 시작한 제1문과 제2문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1문에서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지금까지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단 하나의 위로인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문에서 이러한 위로의 기쁨 안에서 살다가 죽기 위하여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둘째, 어떻게 내가 그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났는가. 셋째, 나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흔히 원죄 이렇게 부릅니다. 또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죄가 있으면 그것은 자범죄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태어나면서 그리고 성장하면서 짓는 여러 가지 죄를 자범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인된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단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먼저 깨닫고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그러면 어떻게 그 죄와 비참함으로 벗어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또한 알아야 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될 것인가, 요 세 가지 질문에서부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면 우리는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드려야 된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기도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감사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뭔가 특별한 것을 기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특별한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준비나 특별한 어떤 형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너무나 쉽게 준비할 수 있지만 또한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감사와 또 거기에서 비롯된 찬양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로 드려지는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가서 6장에 보면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갈까? 제물을 드림으로 나아갈까? 아니면 마다들을 드릴까? 고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 없이 드리는 제사의 제물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행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드릴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지옥의 그 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그 가장 참혹한 죽음을 맞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시해야 돼. 여러분, 감사를 어떻게 표시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인간의 첫 번째 목적을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첫 번째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21절에는 또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뭐라고요? 찬송으로 영광을 받으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찬송이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찬송은 기도인데 운율이 있는, 곡조가 있는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찬송가에 기록된 모든 찬양들 한번 보십시오. 그 찬송 하나하나에 정말로 깊은 뜻이 담겨져 있고, 때로는 애절하고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기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도의 내용들이 찬송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찬송은 곡조가 있고 운율이 있는 기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찬송을 받으신다. 곡조를 붙여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되는 첫 번째 중요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감사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두 번째 대답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어떠한 사람들에게 주시는가? 바로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그것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어떤 기도를 하는가, 먼저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라. 우리는 세리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받지 않으시고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내하며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멜렉 족속과 르비딤에서 전쟁을 벌이게 되었을 때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올리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을 붙잡아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물리쳤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때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예를 보면 열왕기상 18장 41절 이하에 되어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대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이제 곧 비가 내리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 한 번 하고 사환을 보내서 바다 쪽을 올라보라고 됩니다. 첫 번째 올라갔다 내려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얘기합니다. 또 다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보내게 됩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도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기도하고 보냈는데 사환이 돌아와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다이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끊임없이 기도하며 통회하며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감사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제 117문 문제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어떠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까? 답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신 오직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치신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와 비참함을 철저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다음과 같이 변치 않는 기초 위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받을 자격이 없으나 우리 구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무엇인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다 듣고 응답하시는가? 대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응답하는 기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어떤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는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6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하는 기도는, 이방인과 같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된 바리새인의 기도가 바로 이러한 외식하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은밀한 대화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밝히 드러내며 더럽고 악한 것을 회개하며 고백하며 그러한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를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알 수 없는 골방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큰 사거리나 회당 등 다른 사람의 눈에 잘 띄는 곳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선한지를, 죄를 짓지 않았는지를 자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자기를 자랑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러한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인가?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기서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바톨로게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헛되이 간청하다라는, 지속적으로 중얼거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적도 없고 뜻도 없이 그저 습관처럼 제잘거리는 그런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점쟁이나 무당들이 습관처럼 중얼거리는 것처럼 다른 이방 종교들 같은 그런 종교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어떤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계속해서 의미 없이 하는 그런 기도가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의심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 없이 행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착각하기가 쉬운 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의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집을 사야 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주시옵소서. 건강이 상했습니다. 건강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걸 주시옵소서. 물론 그러한 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참된 기도는 나의 뜻을, 나의 생각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요구하는 것이 참된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중직자로서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요, 참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구하고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이 진정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먼저 감사로 기도해야 된다.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인 은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시민권이 예배되었는데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참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이데베르크 117문은 세 가지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이 세 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진 오직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치신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근거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적으로 마음을 다해 기도하되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45편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말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진실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뜻이 아닌 그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미리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 의지하여 전심으로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두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필요와 비참함을 철저하게 인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그의 어미 앞에 겸손히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회개 없이 구하는 기도는 잘못된 것이다. 우리의 잘못을 매 순간순간마다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짓는 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 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침상을 적실 정도로 기도했던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의 철저한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뜻을 돌이키고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대하 7장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34편 18절에는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자기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도 들에 풀 것도 하나님께서 가꾸시고 먹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위하여 간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회개의 기도와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는 다음과 같이 변치 않는 기초 위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받을 자격이 없으나 우리 구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로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이 확실한 증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으며 화목 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내용의 기도를 하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멋지게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빠진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기도문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감사하며 또 회개하며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피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116, 117문은 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감사로 표시하는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응답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첫 번째, 말씀에 의지하는 기도다라고. 두 번째,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받으신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 교회에 나온 어떤 성도님이 계십니다. 나는 기도를 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목사님께서 고민하시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 잘할 줄 모르시면 기도하실 때마다 주기도문을 소리내서 100번씩 읽으십시오. 아직 못 외우니까 주기도문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주기도문을 100번씩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주기도문은 기도의 표본이 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소중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내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이델베르크 116, 117문을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 어떤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또 들은 말씀을 잘 새기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